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자,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며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너희가 듣지 아니하도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잡고 너희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7장에서 10장까지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피재앙, 제일 첫 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애굽 왕입니다. 내 백성 인도해 주라 보내라 그랬을 때 잘 말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성, 특별히 이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거웁니다. 이방 신들. 그런데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는 연약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7장 앞에 3절에도 보면은 어제 묵상한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 기사와 이적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이 행할 것이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하심, 전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즉 둘이 사역을 합니다. 바로가 가서 이제 내 백성 인도하라, 인도에 내라 해서 내 백성 주라 보내라 그랬을 때 분명히 바로가 애굽 왕이 증표를 좀 보여줘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보내볼 증표. 그랬을 때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보면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서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바로가 지금 모세와 아론하고 바로 왕 앞에 갔습니다. 내 민족 내놓으시오. 그랬을 때 누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보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낸 증표 물론 여러 가지 그 전에는 모세에게 그런 확신을 주었습니다. 보면은 모세에게 바로 하나님 너를 쓴다 그랬는데 이제는 바로 왕 앞에 가서 보이라 그러면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바로 뱀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를 보낸 증표다. 그러면서 그대로 순종하니까 뱀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말씀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은 모든 일은 다 이룬다. 앞으로도 이제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역들을 많이 감당할 텐데 이제는 어떤 상황이나 할지라도 봐라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지 않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이것을 믿고 너희들 환경 여건 이거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라. 이걸 지금 그들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바로도 그럽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현인 마술사 11절 말씀입니다만은 현인 마술사들을 불러다가 그대로 합니다. 물이 피로 변합니다. 바로
이것은 어떤 의미들이냐면은 마술사들의 이적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하다. 이를 통해서 어때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와 비진리, 진리의 영과 거짓 영, 이것을 혼선이 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바로 서서 하나하나 모든 일들 묵상하면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깨달을 만한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 영과 비진리, 요한일서 4장 1절 그러지 않습니까? 거짓 영과 참영, 잘 우리가 구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이 계시록 마지막에 22장의 18절에 이 하나님 말씀을 가한 자,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더하면은 바로 재앙이 더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중간에 바로 감해버립니다. 싹둑싹둑 잘라버리든가 중요 부분들을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했을 때, 이때는 하나님의 나라 생명록에 바로 이름을 제해버린다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진리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미혹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계시록 12장 9절에 바로 사단 마귀란 놈들은 예뱀 곧 사단 마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미혹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영적으로 깨있지 않는다면은,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런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무장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 끊임없이 깨어서 근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우리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며 연약할 때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모롱할 때는 능력 주시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나는 연약하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그 힘 가지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에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아론 지팡이가 술개그 지팡이를 삼켰다. 이 술개들도 바로 이 피가 이 변해서 물이 변해 피로 되게 합니다. 이랬을 때 12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킨지라. 승리는 하나님. 결국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너희 집은 술객들이나 즉 현인들이나 마술사들도 이 물이 변화 피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오직 승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주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술객들이나 현인들, 마술사들, 이들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니까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 버린 겁니다. 보면은 그래 우리도 하지 않냐, 동등하게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살 때 오직 예수 하면서 부르짖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데, 세상 미혹들이나 사단 마귀들의 미혹들이나 이것들이 우리를 광명한 빛을 가리웁니다. 그래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의 신,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여서 하나님의 광명한 빛을 비치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신들, 이것들이 그야말로 믿음의 자녀들을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광명한 천사와 같이 와서 유혹하고 미혹할 때 믿음의 자녀들은 그래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굳건히 승려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배경하에서 첫째 피제양을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14절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완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안에 사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래 잠언서 이 말씀과 같이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라 그랬습니다마는 어떤 사람 마음이 참 강팍해요. 믿음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산다가는 사람이 서로 대화하며 서로 교제해보면 왜 저렇게 마음이 강팍할까?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니면 사단들이 붙잡히든가
하나님의 강팍한 마음을 주어서 그 생명들이 그야말로 은혜가 충만하지를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심령에 바로 모셔서 어두운 권세는 불평불만한 모든 요소들은 다 물리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는 우리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서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계속 보면은 이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아론과 우리 애굽 왕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서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직접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왕이 어떤 사람이 와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와서 내 백성 바로 보내시오 했을 때 왕이 만나 주겠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만날 계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냐면은 왕궁에서도 만나기 힘든 그를 바로 너희가 나일 강가에 있으면은 어느 날 그가 나일 강을 거닐 것이다. 애굽 왕이 그때 애굽 왕에게 바로 내 백성 내놓으라면서 정면적으로 얘기를 해라.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십니다. 바로 그러면서 이제 이 나일 강을 거닐면서 그때 이제 만나게 됩니다. 누구? 애굽 왕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셨다. 담대하게. 그러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출애굽한 목적이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바로 은혜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한다. 그게 바로 16절입니다. 보면은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은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바로가 들었습니까? 애굽 왕이 안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면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에 너희가 보내지 않는다면은 재앙을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재앙을 예고를 합니다.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17절 보면은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내 손을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이제 바로왕 앞에서 이 애굽왕 앞에서 정면적으로 모세 아론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고다. 만일에 내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면은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 나일강을 치면은 피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18절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온 지면에 물이 피로 변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썩고 바로 여기저기서 냄새가 나고 백성들은 물을 마시지 못하고 이런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것이다.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재앙의 범위 어느 정도일까? 19절입니다.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잡고 너희 팔을 애굽 물들 강들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전체 모든 애굽 지역에 물이 있는 곳은 전부 다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여러분 이러면 살 수 없죠. 이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누구도 바로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전능성을 지금 바로왕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 모세가 바로왕에게 담대하게 얘기를 해라. 그러면서 명령받은 모세와 아론의 자세가 자 20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땠습니까? 그대로 행하니라. 담대하게 바로왕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보면은 전에는 뭐라 했습니까? 보내 내 백성. 그러지 않으면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니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하루도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아니, 바로 말 한마디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세상에 온 이 지역에 있는 바로 물 있는 곳은 전부 다 물이 피로 변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앞으로도 이 하나님, 바로 이 맑은 물도, 온 지역의 물도 피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바로 이 애굽 왕 바로도 바로 그겁니다. 봐라,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다. 그러니 너희들은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성, 그리고 순종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 바로 이 21절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언했던 대로 바로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이 악취가 나며 물을 마시지 못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대로, 말씀 주셨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21절 봅니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며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은 피가 있으나 18절에 이 바로에게 경고했던 그 일들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 그러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꼼짝 못하게 대처해 보면은, 이런 상황에 나일강 물인 젖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줄입니다. 농업용수로 농사도 지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합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즉 생명은 사망으로 변한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고, 더 나가서 불순종할 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좋지 않는 것으로 변하게 된다. 행복이 불행으로 변하게 되고, 순종은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인데 불순종은 죽는 역사, 사망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역사를 잘 분별하라. 사단들 22절 보면은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믿음의 자녀들이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단자들이 와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믿음의 자녀들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세상 미혹이나 비진리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그들의 마음이 기존 교회 다니면서 듣던 말씀, 그 다음에 그들이 미혹하고 유혹하니까 그걸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이단 빠지면 안 됩니다. 바로 비진리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수없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런 것에 빠지게 되는 것들은 뭔가 모르게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확실히 진리와 비진리를 안다면 거기에 빠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생명과 사망을 안다면 누가 그곳에 빠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미혹을 받게 되면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금기한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것을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 너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것이다.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질 것이다. 이런 미혹을 받고 나니까 그 후에 저거 선악과는 먹으면 죽어 안 돼. 이렇게 살아왔던 그가 사단 마귀의 미혹을 받고 나니까 죽지 않아. 세상 미혹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니까 어땠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더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여러 미혹받으면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세상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근시나 여러분 깨셔야 됩니다. 주야로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 에베소 6장 말씀같이 성령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와 바로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좌우의 날선 검어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방패,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신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무장하고 이를 통해서 나아갈 때 우리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승리는 내 것일 때, 이런 신앙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들은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로 수사들, 이런 부분들 바로 현인들이나 마술사, 여기는 말씀의 근거가 아닙니다. 사단은 미혹과 사단은 바로 이 유혹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삼습니다. 결국에 승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믿음의 자녀들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애굽왕이 그 일에 관심도 없다 그랬습니다. 바로 물이 피로 변하는 것. 이거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일인데 사단의 미혹을 받고 나니까 이 바로 분별력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 말씀 보면은 나일강을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재앙이 일어나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하며 잘못했습니다. 그 백성 이끌어 가십시오. 이렇게 좀 할 정도가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전국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해서 생명 사망으로 변하는 이런 역사 일어났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구원의 역사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은 방법을 가지고 다시 이것저것 다지면서 물을 파서 거기서 마실 물을 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볼 때 진리 안에 사는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우리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감사합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구할 때 주의 은혜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를 떠나고 마귀 사단 마귀 미혹을 받고 나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의 근원인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인간 방법으로 다시 무슨 일을 해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구원주가 되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고 기도와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